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자유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는데 이제 복음서를 읽는 중에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0절을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한 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사용하겠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바로 또 한 곳이 방금 우리가 읽은 19장 10절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잠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러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젊은 한국인 가족이 일가가 겨울에 서부 어느 지역에서 휴가를 가는데 산길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며 눈까지 내려가지고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고 기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그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했지만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온 가족이 끙끙 얼어붙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GP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GPS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도 방문을 하는데 지도를 놓고 전도 방문하는데 많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GPS를 갖게 됐냐 그러면 우리 안자매님 아들 데니엘이 신학교 다닐 때에 방학이면 이제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전도를 가는데 그때 데니엘이 이제 방학 중에 와서 나와 함께 거의 매일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기 전에 나한테 묻더라고요. Pastor, what can I do for you, help you during my summer vacation? 그래서 we go out, knock on the door. 우리 나가서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놓고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데니엘은 내 뒤에 타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다른 데는 다 다녀서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놓고 그러는데 한 군데 그 옆에 한 군데 주소를 가지고 찾는데 아무리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니엘이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 GPS를 가져야 될 분은 목사님이신데 자기 신학교 다닐 때 보면 학생들 GPS 쓸 데도 없는데도 다 GPS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이 GPS를 하나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베스트바인가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그걸 사서 처음으로 그 GPS를 해가지고 딱 주소 쳐놓고 가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던지. 여러분, 제가 또 LA 처음에 올 때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올 때 한 인터섹션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잘 가이드를 해줘서 이제 집사람은 옆에서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렇게 해오는데 한 인터섹션에서 그만 그 지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인터섹션을 잘못 빠져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몇 시간 낭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며 길을 잃는다는 것은 방향을 잃은 것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한 가족도 세상의 가족이 그게 뭐 매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휴가를 좀 색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기 워싱턴 그쪽 어디에
그 산길로 가다가 결국 겨울에 눈은 내리고 길은 막히고 방향을 잃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을 잃었어요. 하도 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결국은 거기서 갇혀가지고 참 죽는. 제가 그 뉴스가 미국 전역에 보도됐을 때 길을 잘못 잃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길을 잃은 양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제가 이 복음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을 읽는 가운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을 강하게 타치를 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전달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직접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11절에 누가복음 19장 10절과 같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래 놓고 나서 12절에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길 잃은 양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99마리 안전하게 있는 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99명의 구원받고 안전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제 딱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한테는 안전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이 한 혼입니다. 한 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방금 14절, 단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54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52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나라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 소식 영상으로 보았죠. 저기 화면으로 보았죠. 우리 웅카이 선교사님, 그 험한 지역에서 이 팬데믹이 아직도 인디아는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80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침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팬데믹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직접 보셨죠? 왜 우리가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느냐? 그냥 우리 아나임에 있으니까 이곳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더 오게 만들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못 갑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우리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다 갖다 꽂고 차에다 꽂고 쇼핑센터에 가서 꽂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 한 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찾아, 그게 첫째예요.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한 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서 전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증했던 제 조카가 이런 사역을 할 줄이야. 저 진짜 꿈에도 상상이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자마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 팬데믹 때문에 전도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기도하면서 이 사이트를 만드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 빠진 거 있더래요. 근데 자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고모부님이 이 빠진 부분을 채우시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났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설교 특별히 이제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 설교 이미 여기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 웹사이트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보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 올리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고모부님,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2시에서 3시 사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희 사역을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한다. 나도 계속 기도하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오는 거니?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카운트해가지고 자기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모부님, 지금 막 세계 20개의 나라 8,800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손에 달린 일이니 계속 기도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자마자 답이 왔어요. 이제 막 전도 동영상을 본 사람이 1,000명을 넘었네요. 1,000명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어권을 이해한 메시지를 하나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시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와서 40분짜리 설교를 녹음했는데 하고 딱 나서 확인을 하니까 사람은 나오는데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맥이 빠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겠지. 근데 그때 이미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세상에 이렇게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가 오늘 중으로 메시지에서 보낸다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다시 하자. 그러고 영어 메시지를 해서 시험 삼아 내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나간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127명이 외국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있나 봐요. 분석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메이징이죠. 인디아에서 모슬럼권 칸트리에서 듣는 사람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모님 특별히 그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할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전에 바로 여기 브로드웨이에 우리 교회에서도 2번 가서 전도 최근에 뿌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문을 두드리고 집집마다 전도하는데 세상 한 집 건너 다른 집 그 중동 특별히 이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냐 그러면 그 사람 대부분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왜?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거의가 다 내가 질문한 사람들의 거의가 예수님 믿는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 is God?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꼭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 모하메드를 믿는데 What he has done for you? 모하메드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러니까 생각밖에 몰라요. 기가 막히죠? 근데 믿는데요. 자기들은 모하메드를 믿는데요. You know, I believe Jesus Christ died for my sins, so I can go to heaven.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러면 how you gonna go to heaven? 뭐라는 줄 아세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Be a good person. I try hard to do good works.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그거 아세요? 이 모슬림한 사람들은요, 백인들을 싫어해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아시아인데다가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을 좋아한다는 거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웬 한국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도리어 별 거부감이 없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사이트를 이제 확대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선 내 사랑하는 이 조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지런히 메시지를 해서 보낼 것입니다. 우리 김현수 자매님 그 손주 라이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영어로 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 봤어요. 상당히 봤는지 안 봤는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어메이징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이게 너무 인트레스팅해서 그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내보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79.5%, 여자가 20.5%, 남자가 당연히 많아요. 그 다음에 나이별로 따지면 25세에서 34세가 33.7%, 55에서 64세가 29.2%, 65세 이상이 37.1%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가장 많이 와치한 사람들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두 번째가 25세에서 34세. 그게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5에서 34세 그 연령대는 뭔가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때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게 이 25에서 34가 55에서 64의 29.2%보다 무려 4%가 더 많다는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나임에서 매주 거의 전도지를 뿌리고 해도 영혼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와, 참 실망도 되고 그러지만 이 지구 땅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더 소개를
지난번에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분이 이런 소식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들어보라고 한국 동영상을 보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집을 9시에 나서면서 아내와 큰아들에게 11시 예배 꼭 오라고 그러고 나갔답니다. 제게 지금 이런 편지가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감정에 예배 전에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다시 간절함의 감정이 불붙은 날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영상 꼭 큰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큰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빌미가 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한테서 이런 동영상이 왔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내가 다 알아들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듣고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라.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부탁을 이제 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걸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들어야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장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하나님께서 전파의 영역을 넓혀주면서 전달되면서 하루에 1000명이 8,800명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고 응답 오는 사람이 하루에, 제가 잠깐 보니까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영어로 전한 메시지도 계속 듣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 조카도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그 내보내기 전에 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 사역을 이런 방법으로 넓혀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분명히 보셨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한 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432페이지 옵시다. 여기 보면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 언제? 아이고야. 아예 주님은 그건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가짜들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이런 진짜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믿고 따른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만일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내가 어디가 있을까? 만일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1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5년 전에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5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 지옥 가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요, 동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혼, 한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계속 전도지를 뿌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며, 계속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여 세계를 향한 복음 사역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 선포의 영역을 넓혀주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8장을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다시 돌아가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이것에 여러분께서 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누굽니까?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little ones, nobody cares,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이 한 영혼,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너희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이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3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여러분,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다면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혼,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혹은 여러분이 컨택한 사람들 중에서, 혹은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 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한 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왜 우리 교회가 전도지를 전하고 뿌리고, 왜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이제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왜 복음을 전하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혼이라도 찾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진대 과연 나에게 한 혼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솔직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들으니까 진짜 하고 있으면서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고 진짜 그런 하트로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지 부르고 하지만 보세요. 그게 억지로 한다든지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이로 말미암아 한 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뿌리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할 때도 많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손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정직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하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지를 뿌리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한 혼을 향하신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제가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성사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도 하고 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한 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한 혼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지를 뿌리며 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성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